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명기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 하나님 주의 것이나 주께서는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오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이번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소중한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 속에 펼쳐놓으신 그 푸른 초장을 우리가 마음껏 누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미국의 케이블 뉴스 채널이 있죠. CNN 뉴스가 있죠. 이 CNN의 설립자 테드 터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 단어를 얘기해요. 세 단어.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조직을 직접 이끌든지 아니면 순순히 따르든지, 그것도 싫다면 아예 그 자리에서 비키든지 하라는 거죠. 이 말의 요지는 어떤 조직에서 직접 이끌거나 그 자리에서 비켜날 의향이 없다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그분의 성도들이 권위에 복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시죠. 질서를 파괴하거나 권위를 뒤엎으려는 모든 시도를 싫어하십니다. 아주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자녀들을 향해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종들에게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음성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순종의 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절정을 이루셨죠. 그러한 순종을 통해 완성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후 그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이 말씀대로 지옥의 영원한 불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면 생명이죠. 복음에 불순종하면 죽음이죠. 언젠가 영국 해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가르며 대형 군용 선박을 앞에서 이끌고 가던 작은 증기선 두 척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척의 배는 쇠로 만든 굵은 밧줄에 서로 묶여 있었어요. 쇠로 만든 밧줄. 그래야 이 군용 선박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요, 선장이 선원들을 향해서 엎드려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에 선원들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자동으로 설계된 기계처럼 즉시 신속하게 전원 다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군용 선박을 이끌고 있던 거대한 쇠밧줄이 끊어진 것이에요. 끊어진 쇠밧줄이 사람 키만한 높이로 소형 증기선 위를 휑 하고 거대한 굉음 소리와 함께 두세 번을 휘저었던 것이에요. 큰일 날 뻔했죠. 그 누구라도 이 굵은 쇠밧줄에 맞았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안 다쳤어요. 전 승무원이 명령에 즉각 복종했고 즉시 바닥에 엎드렸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왜 엎드리라고 하는 거냐고 그 이유를 물으면서 마냥 서 있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죠. 죽은 목숨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전 지구를 휘두르고 있는 이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서 십자가 밑에 믿음으로 바짝 엎드려갖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과 자비의 용서를 구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하지만 완고한 고집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꼿꼿하게 그렇게 서 있는 교만한 사람은 여지없이 심판의 철퇴를 얻어맞는 것이죠. 즉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믿음으로 순종한 그리스도인이 복음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 말씀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는 제자. 순종하는 제자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갑니다. 설령 그곳에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순종하는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무소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셨죠. 자, 마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또한 순종하는 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미련을 안 두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미련을 안 둡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F.B. 마이어는 말하기를 인생의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복종시키면 이 땅에 어떤 혹독한 시련이나 고난들도 달콤하게 여겨지고 그런 어려운 시련들이 견디기 쉬운 시련들로 바뀌게 된다 그래요. 마틴 루터는 순종은 모든 덕행의 면류관이자 영예다 그랬어요. 영예.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것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가 무엇에, 어떤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한 번은 영국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요 또 순교자인 휴 라티머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왕 헨리 8세가 참석한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시간에 왕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는 참이었어요. 근데 마침 또 헨리 8세가 참석한 거죠. 그래서 휴 라티머는 이 강단에 서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라티머 조심해서 말해야 돼. 지금 이 자리에는 영국왕 헨리 8세가 앉아있으니 조심해서 말해야 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또다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라티머, 왕을 두려우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주의해서 말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께서 와 계시니까 말이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이죠. 18세기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던 벵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어떤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다. 언젠가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강력한 설교를 들으면서 크게 번민하기도 했고 심지어 심히 울면서 존 낙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그래요. 그대는 나에게 매우 혹독하고 엄격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대의 호감을 사려고 노력해왔어. 나는 그대에게 칭찬을 받을 때마다 많은 선물을 그대에게 보내주기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또다시 내게 설교를 통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려 하고 있어. 실제로 메리 왕은요 이 말을 하면서 주체할 수 있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러나 존 낙스는 여왕의 눈물 어린 호소에 조금의 동요나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여왕이시여, 그동안 저는 폐와 함께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폐하께 인신공격하려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에 대한 무지와 흑암의 사슬에서 여왕 폐하를 구원해내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저는 폐하께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옳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왕이시여, 저는 저 임으로 제가 말하고 행할 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메리 여왕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 여왕인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누구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존 낙스의 기도를 수만 명의 군사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는 6가지로 그 의미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첫째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악을 사랑한다면 그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8장 13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미워하려면요 선과 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악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에 대한 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은 다 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려노다 그랬어요. 자, 지혜는 결코 인간의 교육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인간은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어요.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뭘 아는 게 아니에요. 뭘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겠죠. 여전히 구원도 못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최종 권위가 안 된 사람은 아직 교육이 덜 된 사람이에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또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그리고 유일한 교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성공하면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보자면 되잖아요. 자신을 두려워하는 누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보호해 주시죠. 지혜도 주시는 것이죠.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담대함도 주시는 것이죠.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의 생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보배예요. 보배. 이사야 33장 6절에서요,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금이나 은이나 은행 계좌라든가 돈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래서 보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구원받은 그 찰나에 그 구원받겠습니다라고 내가 결심을 표명하는 그 전에 어떤 느낌이 들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운 거죠. 심판주가 두려운 거죠. 나를 지옥에 보내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두려운 거죠. 그런 두려움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내가 구주를 믿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에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보배입니다. 보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샘이에요. 잠언 14장 27절에서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니라. 과거에 중국의 진시황은 자신을 영원하게 살게 해줄 영생의 불로초를 찾아다니게 했죠. 자기 신하를 시켜서.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장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건데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간단한 방법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순결한 것이에요. 순결한 것이에요. 시편 19편 9절에서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별된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죄를 짓기 싫습니까? 어떻게든 좀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금이 저을 정도로 죄를 딱 지을 찰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럼 즉시로 그 죄는 멈추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쉽게 짓는 것인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땡이가 부어있는 거예요. 아직도 덜 혼난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했어요. 경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간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인간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순교자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형대에서 웃으며 죽었어요. 찬양을 부르며 죽었어요. 그들은 그들을 무는 독사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자, 그 사자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현장에서 이 순교자를 박해하고 이 화형을 하기 위해서 불을 놓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들의 고문관이나 화형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특정한 일부 길이 아닙니다. 모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시하신 모든 길이에요.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이 길은 가야겠다, 이 길은 내가 안 가야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라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길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거예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협소한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사람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의 좁은 길이라는 우리 책이 있죠. 이 책을 쓴 사람은 조지 문델입니다. 이 조지 문델은 믿음의 좁은 길, 이 책 서문에서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행로에 들어선 성도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출발선상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달려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즉 구원만 받고 그냥 끝난 상황이에요. 현재 안타깝죠. 문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좁은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 걸음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본이 될 만한 한 인물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행보는 우리의 모범이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에서 순례자의 즐거움이나 성공적인 내용만 기록하지는 않았다. 퇴보와 실패의 모습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다.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반영해 준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를 살펴볼 때 믿음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 될 만한 그 말씀들이 발견되면 성경에 특별히 표시를 해두자. 그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의 좁은 길을 걷다가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올 때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 관한 그 부분을 보실 때요, 여러분에게서 디딤돌이 될 만한 그 구절을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좁은 길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 길은 순례자의
길이기도 하죠. 순례자의 길은 마냥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은 불평, 불만과 변명만 늘어놓는 겁쟁이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서는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그 길은 무언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 대가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가는 여러분의 재산이나 유산일 수도 있어요. 그 대가는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대가는 경제적인 안정이나 가족의 부양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대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가족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직장 문제, 때로는 건강 문제,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 등등 이런 것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실제로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순례의 길은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로 점철된 이 순례의 길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고 또 그 끝에는 순례자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보상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그 고난과 시련은 그냥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장벽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제대로 준비하라는 위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홀로코스트를 다룬 책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 또는 시련이 주는 의미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으려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시련이 반드시 필수예요. 이 프랑스 속담에도 역경은 인간을 낳고 행운은 괴물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행운은 괴물을 낳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을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럭카 목사님은 어떤 글에서 이 첫 번째 큰 계명을 가리켜서 불가능한 계명 이렇게 붙여놨어요. 불가능한 계명. 왜 그런가 봤더니 럭카 목사님 자신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과연 이 땅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하는 거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와 연관해서요, 한때 이 남침내교 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앨리스 풀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앨리스 풀러 박사는 한 무리의 성도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풀러 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내일 주일 아침에는 갈보리 그 십자가 있는 그 언덕으로 우리가 갈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장소에서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설교 한 편을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당시 풀러 박사는 설교를 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웠다 그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합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난 거죠.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현장에서 설교하자니 도저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는 잠도 자지 않고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그대로 암송했다 그래요.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갈보리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모든 것이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진지했던 것이죠. 이제 그 언덕에 도착해서 풀러 박사가 설교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박사는 얼굴을 하늘 쪽으로 돌리고는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한 그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모두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낭송을 마친 박사는 이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런 다음 아이작 와츠가 작사한 찬송을 함께 불렀다 그래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못 박힌 손발 보온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자, 그렇게 이룩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죠. 설령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다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무슨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변화가 생겼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잠겨 살아야 돼요. 인도의 부유한 시크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두 선다싱이에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사두 선다싱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한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물을 떠난 물고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지금의 나는 사랑의 바다에 잠겨 있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가변적이죠. 너무나 제멋대로죠. 너무나 감정파죠. 너무나 이랬다 저랬다 하죠. 너무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죠. 뭔가 잘 되면 사랑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철저하게 차단돼야 돼요. 물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겠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확실한 분리가 돼야 돼요. 선을 확실히 그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으로부터 여러분의 눈을 완전히 돌리셔야 돼요. 눈으로 힐끗 보지도 마세요. 죄를 미워하고 증오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늘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계속 들이셔야 돼요. 틈만 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세요. 계속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이 되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나올 틈이 없도록 자랑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었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서 들어보겠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한, 또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시간 될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하세요. 무언가를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하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묻는 거예요. 자,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네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마음과 혼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 신들,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가 차 있으면 다른 어떤 좋은 것을 거기에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일단 버려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자, 그럴 리는 없지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나이가 많이 든 늙은 노병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고별사에서 백성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섹스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명예냐 묻는 거예요. 이상 둘 사이에서 누구를 혹은 무엇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도전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고백합니다. 결의를 표명해요. 주를 버리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 결코 없을 겁니다. 무려 4번이나 얘기합니다. 16절, 18절, 21절, 24절 무려 4번이나 그들의 결단을 표명해요. 하지만 이것은 입술만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문맥들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그렇게 결단을 표명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가식적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결단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 일침을 가하게 됩니다. 자, 거기 19절 2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자,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섬기겠다는 이 진지한 고백을 하는 이 순간에도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입술로만 고백했을 뿐 주님을 섬길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주머니에 담배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 냉장고에 맥주를 넣어놓고 있으며 은밀한 곳에 더러운 잡지들을 숨겨놓고 록 음악을 듣고 교만과 쓴뿌리와 증오와 탐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했다고 할 수 있다. 구원받은 후에 이러한 모든 것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면 당신은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게 된다. 여러분들이 우상들을 가진 채로 여전히 버리지 않은 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가짜 신들, 거짓 신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거짓 신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거짓 신들을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어떤 형상의 발 앞에 엎드려 숭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연예인, 스마트폰 이런 것들 앞에서 엎드려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부지기수죠. 저는 절 안 하는데요? 누가 절한다 그랬어요? 계속 그거 붙들고 있는 거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죠. 문제죠, 문제. 그게 신이에요. 그게 자기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죠. 신이 돼버린 거예요. 정복당한 것이죠. 특히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미지가 뭐예요? 결국 우상이죠. 형상이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조지 스윈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언가와 견주는 것은, 하나님을 뭔가와 견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견주는 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이고, 뭔가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견주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까? 견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나님과 견주는 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오만이다 그랬습니다. 이 강화에서 교회로 오다 보면 이 도로 한쪽 편에요, 한우 아시죠? 한우를 파는 고깃집이 있어요. 그 고깃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예요. 제가 그 이름 처음 봤을 때 막 웃음이 나갔고요. 얼마나 무식하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체인점이에요, 체인점. 전국에 있어요. 저는 그 고깃집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자세가 단호하셔야 돼요. 단호. 우상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1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이 어떤 건지 저는 모르지만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차지할 민족들이,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장소들은 높은 산이거나 작은 산이거나 푸른 나무 아래거나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첫 번째입니다. 또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죠, 그들의 세워놓은 기둥들을 깨뜨리며, 세 번째, 그들의 아세라들을 불살할 것이며, 네 번째, 또 너희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잘라내고, 다섯 번째,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할지니라. 여섯 가지예요. 우상들을 파괴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고 불사르고 잘라내고 멸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킬 것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정도를 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라도 얼른 자백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세계에서 6번째로 이 면적이 넓은 나라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호주는 인구가 약 2,600만 명인데 그들이 키우고 있는 양의 숫자는요 1억 5천만 마리 됩니다. 1억 5천만 마리.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양들을 키우는 목장에는요 잘 길들여진 개들이 많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보통 3,000마리의 양을 돌본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한 마리의 개가 3,000마리의 양을 돌봐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주인의 손에 잘 훈련된 개들은요 양들을 주인이 있는 쪽으로 몰아가기 전에 자기가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주인의 이 손 움직임을 딱 봐요.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손 움직임을 못 볼 때는 주인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호예요. 그리고 주인 앞에 달려왔다. 그럼 즉시로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인의 손가락 이 움직임에 따라서 때로는 빨리 뛰고 때로는 느리게 걷기도 해요. 오른쪽과 왼쪽 방향도 주인의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이 호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어떤 개가 양을 모는 일에 잘 길들여졌는지를 경쟁하는 양몰이 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느 기독교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세실이라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세실이라는 이름의 한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딸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준 아름다운 구슬상자를 아버지에게 자랑 삼아 보여줬어요. 근데 뜻밖에도요, 아버지는 구슬이 아주 예쁘다고 감탄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구슬이 참 예쁘기는 한데 그 구슬을 불 속에 던져버려. 이 말을 들은 어린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잠시 당황하고 망설였어요. 이것은 어린 딸에게 대단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얘야, 너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택은 너에게 맡기겠다. 아빠가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하지 않을 것이니 너가 아빠를 믿는다면 아빠 말대로 해라. 어린 소녀는 무척 고심을 했겠죠. 결국 아빠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구슬상자를 불 속에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이 어린 딸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하던 그 구슬상자, 전에 받았다가 버렸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상자를 그녀에게, 딸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며칠 전에 아빠가 그렇게 지시한 것은 너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너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이다. 하지만 며칠 전에 너가 이 아빠를 믿었듯이 그 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렇게 하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될 거야. 자, 어떤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지식은 행동하는 지식이고 죽은 지식은 행동하지 않는 지식이에요. 살아있다면 움직이는 것이죠. 살아있다면 행동하는 것이에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움직이죠. 반면에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반응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서 그 명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 역시나 끊임없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명맥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 영적 생명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죠.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실행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행위로 옮김으로써 경건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우리 역시 하늘의 본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 명령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떤 능력보다도 순종을 원한다. 토마스 멘톤 목사도 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랬어요. 윌리엄 거널은 순종이 없는 제사는 신성모독이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신성모독이에요. D.L. 무디는 말합니다. 순종은 때때로 나의 느낌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요,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은 나의 감정대로, 나의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마음과 감정을 거스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내가 일어났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해야죠. 그 마음을 거슬러서 내가 말씀을 펴는 거죠. 그리고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이에요. 윌리엄 부스 장군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순히 복종하는가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10년간의 공부보다는 단 5분의 순종에서 더 많은 것을 터득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미카서 6장 6절에서 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 미카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과 잘 맞아떨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자, 미카서 6장 6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생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가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에서 결론이죠.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5가지 요구사항에 순순히 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웠고 우리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3번의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것들, 그 내용들, 우리가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